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바디메오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누구보다도 기쁨이 충만하고 또 누구보다도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또 바디메오일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에서 가장 기쁜 사람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네 가지를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불행한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내 불행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앞을 보게 된다면 내 불행의 원인이 제거가 되겠구나, 없어지겠구나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만일 불행의 원인이 돈이 없는 데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구걸했겠죠. 밥을 못 먹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밥을 요구를 했겠죠. 따뜻한 데 살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으면 따뜻한 거처를 구했겠죠. 그런데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지 못하는 것이 자기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우리 불행의 원인, 우리 고통의 원인, 우리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불행,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고통, 우리 자신에게 있는 슬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에 있는 불행, 우리 가정에 있는 고통,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찾은 거예요. 내가 불행한 원인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볼 수 있다면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확실한 불행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고통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불행의 원인을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그것을 찾아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죠. 예, 어제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 이번 주간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 기도를 가기 전에 커피를 한 잔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네 사람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커피가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물이 안 끓은 거예요. 한참 이야기하고 커피를 이제 타려고 하니까 물이 찬물이에요. 코드가 뽑아져 있는 거예요. 코드를 안 꼽아놓고 그거 눌러놓고 이제 눌렀으니까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은 작은 문제니까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그 일들 가운데 그 안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욕조에 물을 받는데 물이 새 나가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든지 몇 시간을 기다려도 물이 받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물이 받아지지 않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제거를 해야만 물을 받아서 그 반신욕이든지 뭐 전신욕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지 못하면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의사들은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인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진맥을 하고 진찰을 하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뭘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질병의 원인을 찾고자 함이거든요. 그것을 찾아야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고 그 정확한 처방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행한 원인이 무엇일까?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야 되겠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왜 우리는 신앙으로 자꾸 실패를 할까? 왜 안 될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할까? 이런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만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힘을 쓰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경험자들은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 그냥 거짓말이나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것이 실상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은 체험받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그걸 찾든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는가? 그것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침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지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 불행의 원인이 볼 수 없는 곳에 있구나. 보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내 불행의 원인이 육신적 불행의 원인, 신앙적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 불행의 원인을, 실패의 원인을 찾게 하옵소서.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쓰십시다. 두 번째, 이 거지 바디메오는 가장 불행한 사람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원인 두 번째가, 순서적으로 사실은 두 번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은 인생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거지 바디메오를 생각을 해보세요. 거지잖아요. 사람 만나면 뭘 할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하십시오,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구걸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구걸을 합니다. 일생 동안 바디메오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구걸하면서. 사람 만나면, 사람 소리가 들리면 돈 좀 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구하는 게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었고요. 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걸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그냥 입에 들어갈 거, 쓸 거, 이런 것만 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돈 주세요, 밥 주세요가 아니고 다른 걸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하는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왜 달라졌을까? 다른 사람은 눈 뜨게 해달라고 해봐야 소용없는 짓이지만, 이분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생각했다고 하면,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이 불행의 원인을 이분은 제거해 주신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인생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틀림없이 해결하신다. 문제없이 해결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원하시는가 하면, 귀신 들려 간지라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대문자로 써놓았다는 거예요. 소문자로 쓸 수도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강력하게 말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문자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문제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뭐 예수님이 뭐 사업 문제를 책임을 져? 뭐 사업가야? 뭐 컨설턴트야? 뭔 사업 문제를 책임진단 말이야.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땅의 권세도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주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예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조용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단합니다. 한번 했다가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떠들지 마라. 우리도 만나기 힘든 예수님, 네가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말하지 못하게, 외치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아이고, 안 될걸요? 그럼 안 됩니다.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대번 대답하는 것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아이고, 그런 문제는 해결할지 몰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 못해. 병도요,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질병들, 다양한 환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이 불확실한 믿음. 다른 사람에게는 고혈압 문제가 안 되지만 내 고혈압은 절대 못 고치는 하나님. 내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약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당뇨는 고칠 수 있지만 나의 당뇨는 하나님이 절대 못 고쳐요. 믿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중풍은 혹시 고칠 수 있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 중풍은 절대 못 고쳐.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다른 사람 거는 다 해결이 되겠지만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을 못한다. 예수님이 해결을 못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날뜁니다. 설칩니다. 다 헛수고입니다. 해결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 물거품입니다. 해결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해결이 영육간의 참된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믿은 것처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엄청나게 다급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내가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말 못하게 막 막아요. 그런데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도 하지만 다음에도 만날 수 있어. 뭐 지금 아니면 뭐 다음에 못 만날까? 또 여기 지나가시겠지. 그럼 사람들이 조용해. 그러면은 그래 다음 기회는 미루지 뭐. 이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주님을 못 만날 수 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우리도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절박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주님의 역사를 체험받을 수 없다. 이 절박감요. 바디메오는 이 절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면 나중에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날지 몰라. 그럼 내가 눈을 뜰 수가 없어. 나는 죽을 때까지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야 돼.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지 못하면, 내가 그치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나는 내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을 수 없을지 몰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만포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음에 하지요. 다음에 되겠지요. 다음에 있겠지요. 다음에 일어나겠지요. 그런 마음인지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를 해도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바로 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면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 미루면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미룹니다. 뭐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모레 아니면 한 달 뒤 뭐 얼마든지 시간은 많이 있고 나중에 하면 될 것이다.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요.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기 전에. 우리도 지금 수련회를 마치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연주하고 워십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의 감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연습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오라고 안 했는데. 근데 이런 마음이 식어지면요. 아이고,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할 시간에 가서 내가 게임을 하면 얼마나 더 즐길 것인데 그런 마음 얼마든지 가졌을 것인데 와서 연습을 하고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해서 그렇게 밀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울 때에 우리 마음이 심령이 충만할 때 그럴 때에 즉시 단행하고 즉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지금 해야 된다.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떨어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나중에. 지금 당장 하지 마. 지금 당장 해야 되냐? 나중에 좀 이따 하면 돼. 기도도 뭐 전도도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면요. 할 때 그때 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가 하지 그러면 그만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 마귀의 전략이 그렇다니까요. 그 전략에 조금 있다가 해, 조금 있다가 해 라고 말하는 그 마귀의 전략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기회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이 기회뿐이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막 하지 못하게 막.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라고 하면 말입니다. 야, 연습은 무슨 연습이냐. 내 좋은 데 데리고 갈게. 스키장 갈게. 스키장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런데 연습을 하러 가야 돼. 그 달콤한 유혹에도 안 넘어가고요. 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한 그것을 다른 요소들이 자꾸 미루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들지만 양보하지 않고 어떤 것에게도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믿어야 돼. 사실 우리의 구원 성공은 현실로 합격 불합격으로 그냥 결정나서 영원으로 결정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지 바디메오처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기회는 지금뿐이다. 바로 지금이 기회다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께 메어 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어지간히 좋은 사람들까지도요 무시하는 사람. 나다나엘은 기도의 사람이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내가 그런 분을 만났다.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나엘이 성경을 모를까요? 압니다. 성경도 아는 사람, 기도에도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어떻게 그 천박한 동네에서 어떻게 개천에서 그런 인재가 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믿는 사람은 개천에서 용 나면 안 됩니다. 용은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개천에서 시궁창에서 그런 인재가 나겠느냐? 그런 호걸이 나겠느냐? 그런 영웅이 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하는 동네가 정말 괜찮은 사람까지도, 정말 진실한 사람까지도, 정말 훌륭한 사람까지도, 정말 믿음의 사람까지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거지 바디메오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까?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을까? 아니면 길가에 앉았다가 경문을 외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읊조리는 소리를 듣고 말씀을 들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듣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고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말씀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지만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들려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메시아관을 가진 거거든요. 나사렛 사람이라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인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런 말씀이 저는 이 바디메오의 가슴에 새겨졌다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같은 말씀을 듣고 곡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거지 바디메오,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천박한 사람입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깨달았어요. 나사렛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신다는 것, 오신다는 것, 출신이라는 것. 나시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진다는 것. 그분이 다른 곳 출신이라고 하면 그냥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고 나도 분명히 그 역사를 체험받을 거야. 이게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연결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거지였지만, 소경이었지만 이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꿰일 수 있는, 흩어진 구슬이 아니라 아름다운 목걸이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사람,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사람. 주님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들었는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시라, 이분을 통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내 불행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십시다. 이것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도 깨달았는데 나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더 많은 말씀들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깨달음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참석하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참석을 못했으니까 못 받았다고 하지만 그곳에 갔는데도 다른 사람은 받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면 그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가는 수고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비참한 자였고 불행한 자였지만 앞으로는 내가 기쁨에 충만하고 즐거움에 충만하고 감사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서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내 남은 생애의 길을,
내 남은 생의 걸음을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